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24절이 아니고요.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즘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말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외롭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에 사도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걷어진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불쌍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고요. 여기 교회는 한 달 먼저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017년도가 새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주 씨와 이상용 씨가 함께 지은 책 신의 샹떼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구멍가게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고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좌우간 잘하십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이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밀린 외상값도 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달라지는 분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함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전혀 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도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상황 아닙니다. 주의 주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의 계획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뜻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의 원하신 계획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마케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케도냐 지역은 유럽을 말합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이제 다다른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그를 감옥에 가줍니다. 많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신 말씀 듣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난주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 맞지 않습니다. 송사가 진행되어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요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붙들려 가면서 매를 맞고요. 그리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제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쳤던 그들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당황해합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미리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요 그런 억울함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는 이 억울한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되 그냥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상황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대하며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 이어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힘들어합니다. 드라마 가운데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연인이 만나서 이렇게 만났들 말듯하면서 진행되지 않고 이러면 답답하죠. 요즘에는 보니까 이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는데 요즘은요 바로바로 그 방송국 홈페이지에 막 글을 올리고 그리고 작가한테 막 그렇게 글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피드백을 하고 사람들이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드라마는 고구마예요. 작가님 제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뭔 얘기인가 라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고구마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고구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니까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이는 것과 같이 답답할 때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고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해하고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작가님. 제발 빨리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고구마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구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것이 풀렸거나 아니면 시원하거나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아시는 사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이다라 그러면 콜라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했는데 사이다라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풀리거나 통쾌한 상황을 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가님 오늘 사이다였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사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왜 고구마라는 표현도 하냐면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이다와 같은 통쾌하고 사이다와 같은 그런 명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고 죽을 고비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 홍해 가운데 수장시켰을 때가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 견고한 여리여 성이 무너지고 그
그리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의 적군들이 10만이 넘는 그들을 물리치게 된 장면을 보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장면도 굉장한 짜릿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물로 기도 고백한 그때의 응답받은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이다와 같은 장면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차고 있던 창고마저도 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신원해 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죄들도 듣더라. 그 듣더라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유심히 집중하여 듣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중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이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이 났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창고들이 풀어진 걸 보면서 그 사람들 뭐라 그랬겠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와,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선포하면서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진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옥토가 무너지고 다 느끼는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렸고요. 그리고 다 묶고 있었던 창고까지 다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거 27절 보세요. 27절, 2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별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용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바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려진 곳을 빠져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나온 것은 간수가 자신이 맡고 있었던 죄수들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책망받고 고문받을 걸 생각하여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 앞에 가면 다시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옥문이 열렸는데 다시 붙잡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 열려지는 옥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 받아야 되려고, 바로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의 옥문이 열리면서의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간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옥문이 열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창고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발에다 메어놓은 여러분 그런 그 열쇠로 메어놓은 창고입니다. 그런 족쇄 같은 거죠. 다 이제 온몸을 묶어놓은 것들도 지진이 났는데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탈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때에 기도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접해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고 몸에 이제 있었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나니까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탈출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돼. 생명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긴 그 간수, 자기를 하려던 간수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억울함 호소하는 그 마음보다도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저만 해도요, 아마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잡혀 들어왔는데 하나님 빨리 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할 일도 많습니다. 아마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속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했을까? 주여, 내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신실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께 느껴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간수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탈출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라고 응답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내 곳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 밑바탕의 믿음으로 역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조차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다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며 저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와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2017년도는 더욱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였어요? 환경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자신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역사가 되어져도, 기적이 일어나도 다시 한 명의 간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간수를 구원했을 때 그 가족이 회복받았고, 그 가족을 회복받고 그 가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받았던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2017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눈에 열려진 문이 아니라 예수님 필요한 한 사람이 보였던 것처럼 저희 눈에도, 저희 생각에도, 또 마음에도 오직 성도들과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고백할 때에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7년도 한 해가 아주 발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시는 말씀 믿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영혼 살리는 교회, 회복되어지는 가정,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 움직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혜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전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고요.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착고에 여러분 그렇게 든든히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뒤집어서 주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말씀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반응하면 그 해결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2016년도는 2015년도처럼 이런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한 해를 지나게 되었지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장님들, 각 부서 선생님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공고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주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시간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부서의 관점이에요. 성가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안내와 새가족팀들과 모든 봉사와 주방과 그리고 청소 모든 관점이 영혼 살리는 데 이런 관심을 갖게 되면요 우리 모든 영혼이 주의 역사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일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다사교회는 충만한 은혜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의 예배만 오면요 여러분 그 연약함과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비전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간수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걸 바라보면서 간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꼬꾸라지고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31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러면 복음을 전했어요.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다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수한 사람 이제 죽지 않고 생명 얻은 것 정도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과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 얻게 되어지는 전초 기지가 바로 이 간수의 집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은혜까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이었고요. 억울한 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간수를 만났고 간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가정을 구원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이제 매 맞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많이 친 거예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는데요. 여러분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밀리지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웠는데 어떻게 해요?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착고에 든든히 채운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확인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더 이렇게 쪼여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요 눌림과 묶임과 결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눌림과 여러분 가로막힘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묶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접해 드릴 때에 역사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던 것처럼 모든 묶임과 결박과 모든 사단의 더러운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내 발에 착고가 있고 왜 내가 깊은 감옥에 있고 왜 내가 그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이 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각 가정마다 간증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역사 놀라운 2017년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의 권능에 받아드셨네. 여러분, 오늘 이 가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 현실을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하늘을 덮고 빛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은 그분의 팔을 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이미 시작하신 주님, 영혼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 다사롭게 충만한 은혜로 나가게 하실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나가며 어떤 상황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들어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나는 아버지, 오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제 마음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속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2017년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충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